아홉째 날 강의입니다. 아홉째 날 강의는 성령 체험 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소감 발표나 간증을 하도록 잠깐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교회 생활 첫 시간에는 15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에는 16과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수업 목표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교회 활동을 상고함으로써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규감을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성령 체험 시간에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체험 시간의 간증을 먼저 하고 본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게 끝나고 중간에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끝나고 뒷부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디스크립션, 묘사적 표현 방법이 있고 프리스크립션, 처방적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묘사를 처방으로 생각하고 삶의 적용을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소유를 공유했던 사건은 이거는 묘사지 처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약사가 약을 지을 때 처방전대로 짓는 거죠. 성경 표현 방법이 처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처방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살았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사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 묘사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의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처방이었다고 하면 공유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서신서에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소유를 공유했던 사건은 묘사지 처방이 아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소유를 공유했던 사건이 처방이라고 하면 그 공유하라고 하는 명령이 서신서에도 계속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구제하라는 내용만 서신서에 있지 그 공유에 대한 명령은 서신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방적 표현일 때 적용하는 것, 묘사적 표현일 때 적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이거는 다 대부분 처방이 아니고 묘사입니다. 처방이 아니고 묘사. 성경에는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처방적 표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나 서신서를 보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처방적 표현이 없고 묘사적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묘사적 표현을 보고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의미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적용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본질은 같지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의도에 가장 가까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파워를 가능케 했던 비결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의도했던 교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그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곧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메가처치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를 힘썼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42절 그 앞쪽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이 취했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몇 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의 지금 강림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모임이 120명이 모인 다락방의 모임이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냥 메가처치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메가처치로 모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말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고 서로 사귀고 또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최초의 교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가르침, 교제, 떡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사귀는 일은 특별히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즘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사도들의 삶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제도 그렇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애찬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였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열거되어 있는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와 교사라는 두 단어 사이에 관사가 없다. 관사가. 즉 목사는 최소한 교사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는 여기에서 주어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11절에 나오는 목회자들, 즉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말이죠. 자, 여기를 잘 보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루는 분, 즉 목회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직분들이 말씀을 다루는 자들인데 신학을 한 목회자를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거는 준비시킴을 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평신도들이 신방, 상담, 전도 등의 모든 사역을 하고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성서적인 사역 분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목사의 일을 통해서 준비된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세 번역에 나오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다. 그런 말이고,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 외에도 목회자의 일은 사도행전 7장을 볼 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에 관한 6장입니다. 그 외의 사역은 다 평신도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 외의 사역은 평신도의
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 그거는 목사는 평신도 일을 하느라고 본연의 일을 못하고, 평신도는 의미 있는 사역을 모두 목사에게 뺏겨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대신에 여기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일요일. 그때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주일날 모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신약시대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 안식일, 토요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안식교의 주장은 이런 면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헌금도 했습니다. 헌금하는 원칙은 정기적이었습니다. 정기적. 미리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으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2절 매주 첫날에 정기적이죠.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헌금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 생활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한 대로 가르치고 사귀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한다. 성도의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일, 봉사의 일이니까 바로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서 목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규적으로 모이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즉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모이는 거고, 모여서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도 다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전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그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가까이 접근하고 하면 할수록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파워풀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과제물, 숙제, 답 점검한 후에 휴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16과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수업 목표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교환에 수록된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인 세 축과 네 기둥을 소개하고 가정교회의 기본 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14절, 1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5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이름이 쭉 나와요. 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이름의 사람들이 바로 집에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리고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 집에 모이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이제 우리가 목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단순하게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교환에 의해서 가정교회 세 축을 잠깐 요약을 할까 합니다. 이미 가정교회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 들은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이지만은 그 가정교회 교환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축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심과 영적 성장이 되려고 하면 인간의 지와 정과 의를 만족시킬 때 가능합니다. 지정의의 조화가 불균형을 이룬 예를 내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지적인 면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경우는 이 정적인 면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봉사단체는 의지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정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의를 충족시키자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그럴 때 온전한 효심이 일어나고 온전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이 세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정을 만족시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집에 모이는 교회, 이 목장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도록 정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삶 공부는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주일 목장 연합 예배는 결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인 휴중들과 함께 동일한 순서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마지막 헌신의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정의 셋을 균형 있게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4기둥이 있습니다. 지난 2주일에 공부를 한 내용 중에 그 2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2가지까지 해서 오늘 4가지, 즉 4기둥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교회의 사명 제자 만드는 거다. 방법은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다. 이게 첫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것보다는 능력 배양.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현장 실습. 가르쳐서 제자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 바로 이거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겁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성도가 바로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역을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목양을 한다고 할 때 이 목양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목양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상담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외에 목회자가 하는 사역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를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예수님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제일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저의 간증 내용 중에 제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감독자의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지휘관 같은 리더십.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그 군대 지휘관 같은 리더십을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또 종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가 리더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리더십은 내가 섬기고 이끄는 이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데 우선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 내 기도입니다. 다음은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추구하는 가정교회 정의입니다. 이것도 그 가정교회 강의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가정교회 사명 선언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가정교회 강의에서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사명 선언을 하듯이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을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5. 목회자와 병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6.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신학적 원형교회를 추구한다. 가정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목장이 신학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1. 매주를 모인다. 2. 남녀가 같이 모인다. 3.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 7. 직제, 성례, 서교권 등
제방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성령 체험 시간에 대한 그 결과, 다시 말하면 소감을 묻고 발표하는 것은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끝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이 소감 발표를 할 때는 너무 길지 않게 성령 체험 전의 상태와 그 후에 변화된 상태를 말하도록 하고, 간증할 때 성령 체험 시간 중에 있었던 현상이나 느낌을 포함해서 말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